할렐루야. 2025년 4월 22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자꾸 일어납니까?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그 누구보다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도 하나의 이유였고, 요셉의 행동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식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요셉을 불러 형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100km였다고 합니다. 이는 쉬운 심부름이 아니었죠.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 세겜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이 보이지 않았고 요셉은 잠시 헤매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도 한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도단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다시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이 거리는 한 30km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청소년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1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나 형들의 근황을 확인하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온 요셉은 과연 형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양떼를 치다가 지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환영은커녕 지친 몸으로 인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한 형제는 자신의 양에게 물을 주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요셉의 시체를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구덩이는 입구는 좁고 그 밑 땅 속은 넓고 크기에 사람이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라는 죄가 또 다른 죄인 살인과 거짓으로 불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시기에 눈이 멀어버린 이들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와 같이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의 죄악은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을 더 빨리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생명을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민족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더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여러 공동체 내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꺾이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죽게 생겼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때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놓기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작은 결정과 말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심란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그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며 요셉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존중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온몸에는 멍이 들었을 것이고 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아마 이때 요셉의 몸과 마음은 구덩이 속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은 이 구덩이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죠. 왜 그러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겪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 병마로 인한 고통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의 시간이라는 그 구덩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그 계획을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괴로울 때 성도님들이 더더욱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일을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않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는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요셉의 고난의 구덩이의 가운데 빠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시간, 구덩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